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많이 풀렸네요. 복된 새날을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27장 예전 찬송 361장 주님 주시로 앞에요.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우정 집사님께서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어제 한국으로 급히 가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장례가 자꾸 나니까 성도님들 마음도 좀 우울하실 것 같다 싶은데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이기 바라고 장례 절차 잘 마치고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사무엘 집사님을 위해서 고펀드미를 지난주 광고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쪽에 하면 수수료를 떼간다고 차라리 교회에서 모금해서 유가족 도우면 좋겠다고 광고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또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고가 불편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목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 되면 6살, 11살 어린 아들 두고 이제 젊은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제가 요즘은 길을 걸어도 마음 한쪽에 늘 큰 도란하는 것처럼 마음도 쓰이고 아프고 그렇네요. 10년이 지나도 그 막내 아들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요. 참 한 10년쯤 빨리 확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크도록.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장례식 오셔서 또 조의도 하고 하셨겠습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 또 설교를 외부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 참 면목 없습니다만 어름이 참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시면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고 또 젊은 엄마에게 위로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로 그 조의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좀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많이 가지네요. 주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이 미성년자를 둔 유가족이 생긴 경우 지금 생각하면 3번째인데요. 3번째. 한 번은 전혀 뭐 그렇게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경 안 써서 한 번은 아직도 미성년자라 또 열심히 그때는 교회를 제가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열심히 도와서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 커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안정이 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린 아이도 잘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가 어쨌든 아버지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5절 봉독에 올립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든지 계자시 누룩 비유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아마 그 듣기 싫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자기 그러니까 제수씨랑 결혼했던 제수씨가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배다른 남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강제로 데려다 결혼했다고요. 둘이 바람나서 결혼한 거죠. 역사에 아주 우습게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걸 지적받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충고 바리새인이 해줬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막 옆에 있으면 싫으니까 빨리 떠나길 바라는 거예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사주를 받고 엄격히 따르면 헤롯은 이두메인이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을 싫어했죠. 로마의 사주 받고 유대인을 괴롭히니까. 근데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이 예수를 공격하는 일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일은 참 놀랍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원수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 하나가 돼요. 그 헤롯이 예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한 이유,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더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의 버금가는 예수가 태어나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 자기 왕위가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는 기껏 세례 요한 죽여놨더니 예수 얘기만 들으면 자꾸 세례 요한 생각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생각나.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악의 악을 다하는 겁니다. 악의 악을 더해. 그러니까 예수를 주기 위해서 흉악한 관계와 권모술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모든 악인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업무를 진행시킵니다. 성도님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 여러분, 여우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문학이나 어떤 문화에서도 여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소와의 여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야비하고 간사하고 이런 뜻으로 쓰여있습니다. 유럽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재빠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간교하고 인경변에 뛰어난 그런 아주 작은 유효가 큰 건 아닌데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이유는 협박하고 속임수로 자신의 관할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이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이 여우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여우란 뜻은 비루한 자, 또 추하고 부정직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헤롯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에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이것도 해석이 조금 필요한 문제인데, 오늘과 내일, 언제냐?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다. 이제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어야 되니까 그걸 아신 거죠. 짧은 기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내는, 병자 고치는 사역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3일은 완전해지리라. 그 3일이라는 것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이 지금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일, 다시 말해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게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사역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은 분봉왕 헤롯 일정표가 아니고 인간의 일정표, 권력을 가진 자들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정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미래의 계획도 짜긴 해야겠습니다만, 그건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삶은 하루도 살고 남은 생을 산다는 그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갈 길을 나는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가실 길은 무슨 길일까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죄인된 인간이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원문에는 원문의 내용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할 일이가 아니라 가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가야 하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아셨기 때문에 전혀 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협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또 그걸 회피하지도 않고 성실히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것. 예수님 모습은 이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위축돼서 반드시 할 일을 못하는 인간적인 우리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반성이 되죠. 반성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자체를 향해서 애통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걸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돌로 쳐 죽이는 가장 잔인한 행보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한 공개체행법인데,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와 그렇듯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에게 행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진리를 그렇게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서 예비된 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회개를 거부한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받든지,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로 심판받든지, 아니면 남왕국 이 바벨론에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칼로 멸망당하듯이 물로 불로 칼로 하는 하나님 심판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 보시기에는 폐역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그 결과는 그 심판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진리를 들을 기회가 많았던 예루살렘이 이토록 폐역했던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고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에 보증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떠나서 생활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또 진실을 말하는 성도들 대적하는, 그건 악인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 악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35절에 그랬나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되리니,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 집이랑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수님 예언대로 AD 66년부터 3년 6개월간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대 독립전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폭동이죠. 그게 일어나서 AD 67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합니다. 포위당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3년을 포위당합니다. 그 로마 10대 황제가 되었던, 원래는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전쟁을 지휘하다가 황제가 되는 바람에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이어서 3년을 전쟁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얼마나 약이 올라왔는지 나중에 3년간 샀는데, 그 AD 70년 8월 6일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의 일입니다.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AD 70년 8월 6일 예루살렘 멸망한 날. 그 서쪽 통곡의 벽, 또 헤롯이 세웠던 망대를 제압하고는 예루살렘 성전과 요새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걸 예수님 미리 바라보시고 애통하신 거예요. 애통하셨습니다. 그 티투스가 약이 올라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완전히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한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들 마음에 영접할 때까지 이 말인데,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 마음과 삶에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려 그러는데, 그날은 결국 안 왔단 말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 해석을 합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성 또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외친 이 예수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짖으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셨던 이 엄중한 사건을 우리 가슴에도 잘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며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멸망과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리고 진실로 주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참된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끝내 멸망당하여 비참한 통곡의 벽을 남긴 것처럼 그런 비극이 우리 시대에 있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아름다운 영성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고난당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